이 사건은 참 내용이 풍성해서 아마 집회를 하라 그러면 한 주간 정도는 해야 될 내용인데 30분 동안에 제가 다 말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전을 청소하자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많이들 들어왔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부활절 전주간, 고난주간 성도들과 함께 성전을 청소하고 마음의 성전도 청소하자. 그래서 주일 저녁마다, 고난주간 저녁마다 이제 집회를 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 틀리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고난주간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교회 청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보다 더 정확한 전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성전의 의미, 그리고 완성될 성전을 내다보아야만 마땅히 헐어버려야 할 성전이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 제목을 헐어야 할 성전 그리고 세워야 할 성전이라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일이죠. 우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완성하실 것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혼인잔치, 물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이 무엇에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1장 50절, 51절에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만이 구원을 받으며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다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들고 나온 것이 뭡니까? 우리는 성전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성경 속에 기록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나왔을 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내용으로다가 표적과 질문 상황과 거기에 대한 해설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표적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은 세계의 7이라고 하는 숫자로 되어져 있다. 1장 1절부터 2장 12절까지가 7일이라고 하는 숫자로 설명되어져 있고 다시 2장 1절부터 이제 11장 57절까지의 내용은 7가지 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마지막 예수님의 7일 동안의 행적과 그리고 그들에게 강론했던 설교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기록되어져서 세계의 7이라는 숫자로 정리되어져 있고 마지막 21절은 후기처럼 기록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12절에 물포도주 만드는 표적은 잔치가 잔치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라고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잔치는 성도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잔치인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 되는 혼인잔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질문한다고요? 우리는 선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있잖아요. 라고 들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예측하고 오늘 여기에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갖다가 넣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마음. 누가복음 21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이 본문의 바탕입니다. 자랑스러워하는 성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성전이 있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뭐 가지고 나갔죠?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서 법궤만 들고 나가면 우리는 이길 거야 라는 생각. 왜요? 그 법궤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듯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만드는 거죠.
그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성전.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내용을 폭로시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뭡니까? 속을 들춰보니까 그 속에 뭐가 가득 들어있어요? 장사꾼입니다. 예. 그들은 속죄를 위해 양을 잡아 제물을 드리고 소를 잡아 드리고 비둘기 잡아 드리는데 그 속셈이 무엇이었다고요? 장사꾼이었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5절은 그걸 갖다 뭐라고 말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라 하셨던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말했죠. 성경을 주실 때에,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걸 그릇으로 삼아서 그 안에다 내용을 담아주신 거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내용을 볼 수 없죠.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진리들을 들춰내고 있는 거죠.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의 그 원래의 모습은 성막이었으니까요. 근데 성막을 주시면서 그 성막 속에다 뭘 담아줘요? 진리를 담아주신 거죠. 그래서 성막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그림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며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완성되어지는가의 그림이 그 안에 들어가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제사 드리는 거, 그걸로다가 그들은 자기 몫을 다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제물 드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깨끗하고 아주 단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요아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스라엘 역사의 내용 속에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러면 보통 약 한 13만 명 되는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제물이 보통 25만 마리까지 양을 잡았다 합니다. 여러분, 양과 소를 25만 마리를 하루에 잡아보십시오. 예. 그 성전이 뭐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피바다입니다. 그것을 잡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이 완전히 피범벅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튀겨놓은 성전의 모든 기물들 완전히 피입니다. 뭘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제물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거야. 구원받는 거야. 이거 알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거 보지 못하고 뭔만 합니까? 제물 잡아 드리는 걸로 자기 의무 다 했어 라는 장사꾼의 원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거기에 아주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물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성전에 나올 때에 그들은 자기 집에서부터 뭘 가지고 옵니까? 양을 가지고 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게 나구나.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구나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대제사장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그 양을, 어떤 양을 잡으라고 그래요? 흠과 티가 없는 것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흠과 티가 없는 걸 정성껏 가져왔는데 실상은 흠과 티가 없을 리가 없죠. 왜요? 흠과 티가 없는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나온 것 흠을 잡으면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흠 잡아놓고 뭐합니까? 이 제물 드릴 수 없어. 가서 다른 제물로 바꿔와. 어디에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그들이 예비한 성전 안에 장터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장터에서 제물을 얼마나 받고 팔았을까요? 상당히 비싼 값을 받고 제물을 팔았습니다. 나중에는 가지고 오는 모든 제물 다 거절하고 그들이 가져온 것만 상징하는 도장이 찍힌 것들만 이제 제물을 드리게 만들었던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제사장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은 사용하는 돈이
로마의 화폐나 헬라의 화폐였습니다. 그 돈에는 당시에 황제의 두상이 새겨져 있어서 그걸 제물로 드릴 수가 없게 되어졌고, 이방 나라가 사용하는 그 세겔이라고 하는 반세겔을 드려야 되는데, 그 세겔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 세겔만큼의 돈을 가지고 가야만 반세겔을 바꾸는 갑절 장사를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을 지금 뒤집어내면서 이게 너희들이에요. 그럼 당시의 성전만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오늘 우리 성전을 그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난 안 그런 것 같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의 형식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이 삶이 없이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라는 생각 가지고 나온 건 장사로 나온 겁니다. 조금 어렵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게가 그냥 배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거기서 들려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설교를 듣지 않아요. 성도들이 설교를 듣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죠. 왜 설교를 안 듣죠? 뭘 보고 설교를 안 듣는다 그러죠? 제가 그랬어요. 학교 갔다 온 애 보고, 학교 갔다 왔니? 어떤 사람이 학교 갔다 온 사람이에요? 학교 갔다 왔으면 복습해야 되고, 그것까지 시험 보면 내용의 점수가 나와야 학교 갔다 온 사람들. 오늘 성도들이 설교를 복습합니까? 그 설교한 내용 가지고 시험 보면 몇 점 맞겠습니까? 점수가 안 나오면 설교 안 들은 겁니다. 그냥 우리는 설교 듣는 거 재미없습니다. 성경 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무슨 세기만 들어요? 예화를 듣는 것만 좋아하고, 알아듣기 쉬운 얘기만 하는 것 좋아하고,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평안하기 원합니다, 복 받으시기 원합니다라는 소리만 좋아하죠. 그래서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라는 거, 그게 장사꾼 심리입니다. 거기 한 걸음 더 나가면 내가 헌금 이만큼 드렸으니까, 11조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몇 배로? 최소한도 30배. 성경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다고. 아니요. 그건 장사꾼입니다. 하나님 그걸 다 들춰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그 성전에 대해서 깊이 있도록 묵상하도록 가르쳐준 말씀이 다니엘서 9장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24절부터 26절만 읽으면서 그 속에 간단하게 설명을 붙여드리겠습니다.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에, 70일에죠,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언제? 아닥사스다 왕 때부터,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중건하는 소식이 들릴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에 72일에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리고 재차 설명합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것이 헐어야 할 성전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왜 금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물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세 일해가 나오죠. 첫 번째 일해는 7일에, 그건 49입니다. 7, 7이 49. 그 다음에 두어진 62일에 몇 년입니까? 434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에는 7년이죠.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서 이 현세와 묵시의 세계를 한 대로 합칩니다. 첫 번째
일곱 일에는 현세적인 연대수를 맞춰서 49년 만에 그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62일에는 62일에 434년의 역사를 쭉 이어가면서 거기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거기 묵시의 3년 반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이 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 앞에 섰을 때가 대략 추후 26년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로 보고 그때부터 3년 반 동안의 이 세상 십자가의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년 동안은 3년 반을 펼쳐놓고 3년 반을 구약의 시대로 십자가를 세워놓고 후 3년 반을 신약의 시대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전체 역사를 이 7년 속에다 넣고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까지 구약의 시대고 현세고 그 다음에 그 3년 반, 후 3년 반은 영적인 시대입니다. 잘 안 들려올 겁니다. 왜? 그동안에 이 70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안 했기 때문입니다. 반복하다 보면 들릴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생각합시다. 예수님은 왜 이 성전을 헐라고 했을까요? 어떤 성전일까요? 예수님 당시에서 볼 수 있는 성전, 그건 바로 헤롯의 성전이었죠. 그런데 거기다가 뭐까지 포함합니까? 예수까지 포함합니다. 자, 잘 보세요.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년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 예수님은 어떤 걸 헐어버리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을 헐어버리라. 예, 그건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진리를 담아준 그릇들이기 때문에 헐어야 됩니다. 성막도 헐렸고 솔로몬 성전도 헐렸고 스룹바벨 성전도 헐렸고 헤롯 성전도 헐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합쳐서 누구의 성전까지? 예수까지. 그러면 새 성전을 세우리랍니다. 3일 동안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에 3년 반, 뒤에 3년 반을 그냥 3일이라고 읽으십시오. 3일 동안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고 무너졌고 3일 동안에 예수님은 성전을 세우는데 이걸 계시록에 가보면 마지막 7년을 놓고 3일로 보지 않고 3년 반으로 놓고 42달 1260일로 놉니다. 여러분 이걸 시간표를 그냥 이런 수평선상의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라고 잘라놓지 마시고 전체 역사를 보시고 아래 위로 자르십시오. 가로로 잘라놓고 율법의 시대에 율법을 보는 사람들 3년 반 그리고 은혜를 보는 사람들 은혜와 진리로 깨닫는 사람들 3년 반입니다. 결국은 1260일은 역사 전체고 3년 반은 역사 전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 3일 동안도 뭡니까? 역사 전체입니다. 그리고 더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의 일생입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 율법을 깨달아 아는 것이 옛사람의 시대, 율법의 시대 3년 반입니다. 믿음과 은혜를 아는 시대 3년 반입니다. 그걸 사선으로 그어놓고 우리는 3년 반 동안에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3년 반 동안에 진리와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림을 그리면 옛사람은 바로 무너뜨려야 할 성전 그리고 새사람은 새로 완성되어져야 할 성전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속성은 장사꾼. 예. 여러분 이거 헐어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걸 헐어버리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그걸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부숩니까? 예수님이 부수십니다.
그래서 그걸 부스러우신 예수님,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 타고 오시는데 그 입에 검이 있고 그 손에 철장을 들고 오십니다. 검 가지고. 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옛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안 되면 뭐합니까? 권능의 철장으로 항아리를 깨듯 우리 옛사람을 부수시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얘기 누가 합니까? 하박국이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서 3장 2절로 18절 여러분 다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16절로 18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옛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다 부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은 18절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요? 새로운 성전으로 완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하늘, 그 새 성전, 새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7절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읽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 속에 우리가 귀한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22절, 23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와야 되겠네요. 앞에서 이제 21장에서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21장 10절, 21장 9절부터 볼게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내려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뭘 보여줘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 누굽니까? 성도.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이게 뭐예요? 이게 신부, 이게 성도. 예. 바로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되어진 모습.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22절로 돌아가서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안에 성전이 없습니다. 왜요? 그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여기서 우리는 완성되어져야 할 성전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부숴야 할 성전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형식주의입니다. 그냥 예배당 갔다 왔으니까 여러분 그거 형식입니다. 종교주의입니다. 종교의 여러 형태들,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예배 참석하는 것, 헌금이 자칫 종교주의 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이 하라 하는 것 해야 되고 하지 아니한 것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 가지고 난 너보다 낫고 넌 나보다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것 율법책입니다. 그리고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금방 하박국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제까지 좋아했고 그것이 영원한 가치처럼 그것만 추구했던 세상 것들, 거기서부터 하나님에게 대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최고의 가치를 삼는 삶, 그러기 위해서 그 가치관 부숴야 됩니다. 세상의 도덕주의 부숴야 됩니다. 저는 윤리도덕적으로 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랑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린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자랑의 도구로 삼거나 그렇게 못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아직 저들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기다려줘야 되는 포용력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들보다 윤리적으로 나아서 도덕적으로 나아서 잘났어로 가면 바로 그것은 도덕주의입니다. 이거 부수는 겁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일을 하시는 이가 내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하신다고요? 진리와 성령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부족해 보입니까? 인정하십시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아직 옛사람을 부숴버리지 못해서,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요?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매일 함께 사는 삶,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아니요,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 사람은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목말라 하시고 예배에 목말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날씨도 따뜻해졌는데 새벽도 깨시죠? 저는 이런 지금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이만큼 차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일날 낮 시간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지금도 지금 30분 안에 설교를 다 하려니까 여러 가지 이제 깊은 얘기들을 못하고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주일 매일 새벽은 편안해요. 그래서 편안한 설교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십시오. 아니 주일 오후에라도 참석하십시오. 오후에는 그래도 40분 50분을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후에 여러분 같이 참석하셔서 말씀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생명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에만 되새김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되새김질을 할 때에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 되신 분들,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셨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진리에 충만되어져 있는가, 내가 어떻게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구역장님들이 이 진리에 함께 어우러져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나와서 참으로 나 이렇게 살던 옛사람 내려놓고, 그것이 바로 뭘 하시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옛사람, 옛성전 부수는 겁니다. 그거 부숴야 됩니다.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새 생명, 새 건축, 새 성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아름답고 복된 새 성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